꿈꾸는 중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지난주는 종료주일 그리고 찬양 예배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게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했죠.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를 기대하고 또 잘 준비해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오직 한 분뿐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한 그 한없는 은혜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심을 알면서도 죄된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상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 약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이동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열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섬세하고도 세심하게 동행하여 주심으로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중등부 모든 선생님들의 헌신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중등부 부흥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늘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신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할 때에는 31절과 3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상실과 절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무겁고 또 가까이 하기엔 무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실과 절망이 주는 공포와 남기는 상처는 아주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상실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그리고 그때에는 이성적인 사고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상실과 절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몸까지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을 잃고 큰 상실과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제자들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은 그들을
다시금 만나주고 계십니다. 어떤 주님일까요?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떠나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한 우리를 꼭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상실과 절망으로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기대할 것도 또 앞으로 기대할 일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아무리 불러보아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단절과 끝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고 또 겪어야 할 바로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두 제자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버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기보단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또 우리의 믿음에 새겨진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고 무너진 두 제자를 찾으셨죠. 그들을 만나 책망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더디 믿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친절히 알려주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그들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실과 절망 앞에 무너져서 더디 믿고 있는 이 두 제자도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바로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정말일까? 예수님 맞나요? 라고 우리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이어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의 깊이는 바로 앞에 있는 기쁨, 그 은혜, 그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무엇이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들의 고정관념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한계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정관념은 기적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은혜와 기쁨의 순간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께서 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배우고 듣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믿을 만한 것,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싶어 하지도 더 알기를 거부하고 뿌리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내가 이해하는 만큼이라는 그 어리석은 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우리를 찾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 제자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을까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짠 하고 잘 봐, 내 얼굴 좀 잘 봐, 나를 좀 잘 봐, 바로 앞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성경을 풀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더 큰 기적과 바로 우리 눈앞에 생생히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이적이 아닌 바로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줍니까?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선포되는 이 강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들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적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그 성경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며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가던 길 그대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정한 그 엠마오, 그 자리, 그곳으로 계속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지 다 알지 못하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어서 마음을 잡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더 빨리,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기다린 사람, 그 사람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혹은 그 자리를 돌이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 주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고 만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주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누구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찾고 그 백성을 구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디 믿는 나를 책망하시기보다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늘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서 깨달은 대로 주를 향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제자들이 자기의 관념, 자기의 생각,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죽음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그 과부의 아들의 장사를 지내는 그 길에서 그 아들을 살려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예요. 아픈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장사를 지내고 사흘이 지난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그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살리셨습니다.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간습 안에서도 이제는 끝이 난 것입니다. 정말 끝이 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끝나고 끝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죽음에 갇혀버린 그대로 끌려간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죽음의 자리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잔치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완전히 영원히 기쁨과 감사와 새로운 생명의 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크고 압도적이어도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그 권세와 능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죽음이 아무리 크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 누구도 마치 블랙홀처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고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주요,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죽음은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려 할 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리고 오히려 모든 힘을 잃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죽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 압도적인 권세가 깨뜨려져 버리고 죽음이 우리 앞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어야 하고 그 사망의 권세 앞에 빨려 들어가야겠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며 오히려 죽음에서 일어나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통하여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저항해 보지만 모두 패하고 말았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을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그 절망 앞에 허덕이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에 매여 있는 나를 풀어주시고 그 죽음의 지배 앞에 학습되어서 날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배워야 합니다. 익숙하게 배우고 따라왔던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던 죄의 종노릇, 죄를 따라하고 계속 이어져가는 이 악의 습관들과 악의 결과들을 끊어낸 우리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배우고 그 삶을 익히고 그것을 학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배우고 이미 내 삶에 밀착된 죄가 이끄는 삶,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이 당겨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더디 자라가기도 하고 나의 사고와 생각과 그 관념들 앞에 갇혀 있기도 하고 아주 익숙하고 이미 배워왔던 세상의 기준과 가치, 죄로 학습된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실 때에 그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고 나로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하고 배워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압도적인 죽음에 절망한 우리를 긍휼히 이기시고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요. 그러려면 두 제자처럼 우리가 가던 엠마오를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던 세상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불안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 앞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익숙하고 배워왔던 삶의 길을 떠나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제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길을 살아내는 그 삶의 기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기쁨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성경의 증거대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아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처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오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힘써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중등부 소식을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4월의 추천도서 게으름 함께 읽어가기를 원하고요. 5월의 큐티 신청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시험 기간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보다 앞서는 시험 기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예배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불순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만나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래 기다린 너에게 신방하러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기를 원하는데 꼭 선생님과 약속을 잡아주시고 함께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힘을 다해 여러분 가까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요. 다음 주에는 꼭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안녕.